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귀한 말씀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쪽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4절 말씀 저셔서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성경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교리 중에 하나가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시의 점진성 내지는 점진적인 계시라고 하는 것은 말 속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준다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요한 계시록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구원과 영생을 주실지 알게 된다는, 드러내준다는 것이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정점에 있는 것은, 그러면 점진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점진적이더라고 했으니까 제일 뒤에 있는 계시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정점은 계시록이 아닌 서신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어떤 방법으로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실지를 가장 명확하게 내지는 가장 정확하게 요약 정리해 두고 있는 부분이 서신서라는 거죠. 구약에서부터 모세오경, 역사서, 서신서, 그리고 복음서를 읽고 그리고 서신서로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까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서신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정점을 서신서라고 볼 때, 서신서에서 말하고 있는, 서신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새 언약과 성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허락하신 새 언약을 서신서에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새 언약과 성령이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앞서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스도, 구원, 영생, 사랑, 성부, 성자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새 언약과 성령을 오늘 본문에서 찾으라면, 오늘 본문의 방법대로 말하라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광채 혹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의 빛 혹은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라고 하면 그렇게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복음의 광채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무엇인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단어상으로 놓고 봤을 때 복음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의 빛, 엄청나다,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 정도로는 여길 수 있겠습니다만은 구체적이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겠죠.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광채, 영광의 빛은 어느 정도일까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 보다가 문득 묵상 중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입니다. 만약에 내가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한 당사자라면, 만약에 여러분이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을, 복음서를, 서신서를 내지는 계시록을 쓴 장본인이라면 어떤 심정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더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당사자라면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것 다 자제하고 간단하게 생각해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한 부분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최소한 기록한 그 말씀을 내 삶에, 내 인생에 평생토록 붙잡고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겠죠. 당연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다니 라고 하면서 단순히 그것을 기록한 것에서만 생각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다른 것은 몰라도 기록한 그 말씀만큼은 내가 내 평생에 하나님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기고 살아가겠죠. 성경을 필사한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한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66권 기록한 그 사람들만 그런 감동, 그런 은혜, 그런 인생,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신앙 고백으로 삼고 여기고 살아간 이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 믿고 살아가는, 의지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 또한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광채의 기본이 이런 믿음에서, 이런 관점에서 시작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의 3절로부터 읽었는데요. 본문이 시작하는 3절 부분을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만일 뭐뭐 했으면 이라고 하는 것으로 본문은 시작합니다. 만일 뭐뭐 했으면 이라고 하는 본문의 이 내용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양한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시 돌아가서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라면, 만약에 우리가 2000년 전 초대 교회였다면, 만약에 우리가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이라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만일 뭐뭐 했으면 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기록한 것과 같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이라고 하는 이때의 당시의 마음은, 감정은, 기분은 어땠을까요? 만일 뭐뭐 했으면 이라고 했으니까 후회한다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회한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겠습니까? 여러 가지 하지 못했던,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3절 본문은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어떤 회한이나 반성이나 아쉬움, 이것이 아니라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향한 말씀이라는 거죠. 내지는 복음 전파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한 사람으로서 살아갔던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그는 매일매일 끊임없이 복음 전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과 만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또한 더불어서 복음 전파되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3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복음을 아는 자들과 복음을 모르는 자들과의 차이 말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와의 차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 갭이, 차이가 생길까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시 생각해 보면 복음이 있는 곳과 복음이 없는 곳의 차이는 어떨까요? 복음이 있는 곳은 천국일 테고 복음이 없는 곳은 지옥이겠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그것은 망하는 자들의 것이 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에덴 동산 안과 에덴 동산 바깥과의 차이 정도 될 겁니다. 에덴 동산 안과 에덴 동산 바깥의 차이는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노아가 지은 방주 안과 방주 바깥의 차이 정도 될 겁니다.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믿음 안의 삶과 믿음 바깥의 삶의 차이. 그것을 3절에서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그것은 망하는 자들에게 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의 안은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며 복음의 바깥은 사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의 광채를 가진 자로서의 삶을 나타내 주는 거겠죠. 그러면 복음의 광채를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다시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원하건대 간구합니다. 뭐라고요? 주의 영광을 나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너 모세 앞에 선포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어서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3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는 겁니까? 역시 계시록 19장 15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의 입이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다스리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하나님께서 주신 금을 갖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죠.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예전에는 운동력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가진 지금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라고 하면서 13절에 있어서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활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진짜 모습은 말씀 앞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내 모습이 진짜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선 자로서의 삶이 복음의 광채를 맞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마치 투시경처럼 우리를 비추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의 광채 혹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광채는 어떻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시 앞부분 3절로 돌아가서 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뭐라고요?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이 말씀에 대한 이유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의미는 뜻은 어떤 거겠습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다 라고 할 때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논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반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논쟁해야 될 거리가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영역인 거지 논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3절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점, 우리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아, 그렇구나 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비록 복음에서 벗어난 이론, 논리, 체계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어떤 차원은 사람이 생각하는 철학적인 어떤 논리 그런 것으로 그런 관점으로 논쟁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에녹은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 주는 것일까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지고 가야 할 중심이라는 것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만약에 우리의 중심이, 만약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복음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수아서 1장에 가면 그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을 책임지고 맡아서 인도해야 될 요수아에게 뭐라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기준을, 중심을 잡고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때의 중심 기준도 무엇이었겠습니까? 말씀, 복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논쟁거리로 삼을까요? 내지는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겠습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이 세상의 신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탄, 마귀를 뜻하는 거겠죠. 사탄,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을 영접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본문에 있는 바와 같이, 4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부인하게 하는 것, 그것을 하는 일이 사탄의 일이요 마귀의 일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세상에 쏠려 있어서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은 믿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믿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나는 믿는 자들입니다. 이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미한 적이 있는데, 나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적이 있는데, 나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한 발을, 교회의 한 발을 두고 살아간 적이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그래서 보고 또 보시라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하셨으니 믿는 우리는 마음이 혼미한 것이 아니라 혼미하다고 여긴다는 겁니다. 마음을 그렇게 가져야 된다는, 믿음을 그렇게 가져야 된다는 측면입니다. 믿는 우리는 사탄이, 마귀가 혼미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중심에는 믿음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착각한다는 거죠. 오해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갖지 못하는 자들과 같이, 나도 저들과 같이, 나도 옛날의 옛 모습과 같이 혼미하고 흔들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해하면서 살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완전히 가려진 것도 아니요, 복음에 완전히 드러난 것도 아닌 그 어중간한 상태를 우리가 점검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본문의 말씀 6절 말씀을 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6절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기 때문에요? 조금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빛의 세계로 만드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누구에게도,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비추어 주셨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조금 다르게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빛,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 천지 창조를 하시던 그 빛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비춰주셨다 하고 하는 말씀이 6절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어떤 빛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비추셨던 그 빛이라는 거죠. 가장 순수하고 가장 고귀한 창조 때의 그 빛, 그것을 우리에게 비춰 주셨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4절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복음의 광채가 되겠죠. 결국 6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아는 그 빛은 처음 태초에 만드신 가장 고귀한 순수한 그 빛이라는 겁니다.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셨습니다. 내가 복음을 안다는 것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창조의 빛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요 복음의 광채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혼미하면 되겠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생명의 그 빛이 우리 안에 비춰져 오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늘 언제나 저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빛이 살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 이 말씀을 붙잡고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대로 적용해야 되겠죠. 나에게 살아가면서 어둠의 일이 부닥쳤습니다. 나에게 살아가면서 나를 짓누르는 어떤 암울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의 광채를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에 비추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을 비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치료 광선이기 때문이죠. 복음의 빛이, 복음의 광채가 있는 그곳에 회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맺어봅니다. 복음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란,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란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크든 작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나를 통해서 말씀이, 복음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나를 통해서 복음이 이렇게 점점 더 드러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음의 광채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광채로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